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관하라.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할 때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먼저 선생 바울이 에베소의 담임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걸 전제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누구를 존경하게 만들으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장로는 이는 소위 행정 장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로계에서 부르는 평신도 가운데서 나오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 가운데 말고 평신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그 어른들, 그 행정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반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또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목회자들, 감독,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장로,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 할 때 그 장로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여호와 증인들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번 목사라는 호칭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임은 없는 거라고 여호와 증인은 생각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모임에서 어른은 장로이고 그 장로들은 행정과 다스림과 그 가르침을 그렇게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목회와 신학적 소양이 교육받지 않으면 부족하죠. 이전의 실정에서는 그냥 될 수 있었고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는 소규모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전문성이 필요하죠. 또 소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가 누가 되냐면 사제가 됩니다. 사제.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사제란 말이 이제 임의로 많이 나오죠. 제사장도 사제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장로 사제는 평신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여러 교파들이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 것이 몹시 아쉽죠. 그 장로교는
그 장로가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교육하는 장로요. 근데 감리교도 원래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직임에도 보면 권사가 있죠. 권사가 이제 거기까지였죠. 원래는 직임이. 그런데 이제 남자 권사가 한국의 그 감리교가 정착하면서 남자 권사는 장로가 되기 전 단계가 돼버린 거죠. 권사 위에 한 단계가 더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로가 생겼습니다. 그 침례교회도 이제 한국 침례교회도 이제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회는 교회는 평신도인 집사와 말씀 전하는 장로, 목사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말하면 침례교회는 집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이럽니다. 신약성경 말씀대로하면 오늘날로 다시 번역하면 교회는 집사와 목회자, 목사로 구분된다. 집사와 목사로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가 아니라 오늘날의 안수 집사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뭐냐면 집사만큼의 단계까지 왔는데 이제 완전 아직 승인 받아서 직임 받지 않았을 때 그걸 서리 집사라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님 부르는 분들 대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리 집사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계약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침례교로 따지면 사무처리에 1년에 만약에 한 번 하는 사무처리라면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한번 집사직이 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안수집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교회에 있는 평신도의 어떤 책임자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최근에 침례교회도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이제 오래됐네요. 호칭장로가 공식적으로 생겼죠. 호칭장로 말 그대로 뭡니까? 장로로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장로만큼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침례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장로교와 다른 교파들과 레벨을 같이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 당신 직임이 뭡니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 아직 장로는 아닌가 보네? 이렇게 소리를 장로교회 같은 데서 듣다 보니까 왜 내가 충성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책임자가 되는데 그 말이 안 통하더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책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 침례교회가 좀 책임이 큽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교리를 전통으로 이걸 동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모인 교인들, 그 회중들의 모임이 침례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침례교회 원래 모임은 뭐냐면 두 가지, 크게는 두세 가지지만 보이는 걸로 행정적으로 봅시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외형으로 보이는 것에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죠.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경, 그러니까 경전 같은 어떤 고정된 어떤 또 하나의 도구마,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고백은 있을 수 있어도 크리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컨페션은 있어도, 고백은 있어도 크리드, 그 신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고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교회사, 행정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도신경 이상으로 이 고백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진리죠. 그래서 그 기준이고 잣대가 됩니다.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가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을 이렇게 나누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침례교회가 박해를 엄한 박해를 많이 받기도 했죠. 사실은 그 시대마다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런던 신앙 고백서, 침례교회의 런던 신앙 고백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정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오해되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부정한다 이렇게 됐죠. 사도신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침례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신앙 고백들을
교회들은 시대마다 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침례교회에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신앙 고백서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신앙 고백들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데 한국 침례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첫째는 게으르고 둘째는 동의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시대별로 신앙 고백들을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공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걸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침례교회는 거부한다는 거죠.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근데 뭡니까? 그 한국 침례교회 역사에서 아직도 살아계시죠. 큰 거목인 오관수 목사님이 예비시간에 그냥 사도신경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편하죠. 왜? 다른 교회 욕 안 들어먹어도 되니까. 그러고 한 가지 더 도입한 게 뭡니까? 오관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들을. 장로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역했던 제자 목사들, 그 세력 밑에 있었던 한국의 침례교회 목사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 사도신경하고 자기 교회 장로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침례교회 교리를 도무지 동의하지 않는데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일파를 만들었던 거죠, 오관석 목사님. 책임이 큽니다. 근데 그 세력이 더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침례교회도 장로가 생긴 거죠, 장로가. 호칭 장로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명목상 장로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의 일로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명목상 장로를 왜 만든 거냐 말입니다. 안타깝죠. 그래, 이제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 역사에 이제 그게 있죠. 그 한국 침례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포항파, 대전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포항파, 대전파, 뭐 크게 말하면 여러 뭐 이해관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포항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받을 때 교조주의자들이고 대전파들은 뭡니까?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욕들어 먹겠죠. 서로 욕을 할 때. 근데 그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항파는 원칙주의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만 대전파들은 뭡니까? 다른 교파 사람들을 많이 영입했죠. 어느 시기에. 그 미국 침례교회도 그래요. 교세가 그렇게 커진 것이 다른 교파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나 목회자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동기의 뭐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보면 뭐 장로교회 목사님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침례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장로교회가 참 많고 그 중에서도 고신파 장로교회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었고, 근데 전국적으로 이제 합동이나 통합이 크다 보니까, 감리교가 크다 보니까 생존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고신파 장로교회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한때 그 지구촌 침례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부산 지역의 부흥 강서로 이렇게 예정되었다가 고신 장로교회에서 이단 목사한다고 막 그 공격해가지고 그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막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이 경남 창원 진해 지역에 인구가 10몇만 밖에 더 됩니까? 그런 작은 규모인데 진해 지역에서 그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 단독 교회로 개교회로 그 진해 뭐 이름 그대로 이야기하죠. 진해 침례교회인데요. 어느 기점으로 진해 침례교회가 어느 시기 기점으로 그게 80, 90년대쯤 될까요? 급성장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커졌단 말이죠. 그만큼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했고 그 성과를 보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받을 만한데 진해 침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옛날부터 장로가 있었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른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 다 안수집사가 있고
침례교 교리에 따라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지 않을 때. 그게 적응하는 이 고신파 장로교회가 득세하는데 적응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타협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때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을 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에 한번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양력을 가만히 딱 들어보니까 아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이분도 이 목사님도 어떤 분이냐면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침례교로 넘어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장로를 세우는 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평양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그때 그 일제시대 때. 조선 말 때 평양신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게 장로교 계통이죠. 그러니까 말은 간판은 침례교회지. 행정적으로 예배 그 구조적으로 침례교회의 특색이 없죠. 근데 제일 센 건 머리수가 많으면 제일 센 거죠. 부자가 제일 힘센 거고 머리수가 많아야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침례교의 정체성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해 지역에서는 진해 침례교 출신이라 하면 상당히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고 뭐랄까요, 자랑거리가 되고 그 중심으로 친구들, 학연들, 교회 연고들 이런 사람들이 연계가 돼 있죠. 과연 그 침례교일까요? 조금은 아쉽고 의심스럽습니다. 자, 침례교 입장에서는 17절이, 오늘 본문의 17절이 장로교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명을 받은 목회자, 감독, 목사, 교사를 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이베소 교회는 그렇게 세분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도제 방식이었지 어떤 학교나 수료나 졸업이나 학위가 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으니까 정확하게 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가 생각처럼 확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도자인 거죠. 그 포지션에 맞게 일하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면 다스리는 목회자를 배나 존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 이런 겁니까? 주위 어떤 사람보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옮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옮겨져 있어서 대리해서 다스리는 것이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지시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다스리는 장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만큼 다스리는 행정을 맡은 목회자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바로잡고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가 뭡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 권위를 받은 장로들, 목사들 너희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가 경영이나 여금이나 마케팅을 배워야 합니다. 예. 또 쉽게 말하면 비위를 잘 맞춰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생존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 회중들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꼬람대오의 정신이나 의식이 점점 옅어지죠.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다스리는 목적으로 뭘 지시했을 때 누구라도 자존심이 건들렸다고 생각하면 등을 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서면 뭡니까? 다른 데 갈 교회 많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경황이 없거나 결혈이 없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잘못된 상황이 오는 거죠.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곧 말씀과 가르침을 주는 장로, 감독, 선생, 목회자, 목사를 어떻게 해요? 배 이상, 그것도 뭡니까? 더욱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건요, 더욱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장로, 목사라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바로 보고, 또 깨닫고, 받들고,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죠? 예배를 이끄는 자가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다스림은 권면과 경고와 인도함이 있고, 말씀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있으니, 받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겁고 막중하고 거룩한 부담을 서로 가지고 서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장로에게 권위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면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19절 이후로는 교회 내 송사에 관한 재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재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장로에 대한 고발을 말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장로 곧 담임 목회자로 있는데 만만치 않은 일에 노출될 위험이 언제나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도 목사들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해보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한 사람이 증인으로 피고 장로의 유죄가 확정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증거들이 일치해야 잘못 유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짓이거나 꿈이 된 것이거나 누명을 씌운 것이면 무언가 이 증언들이 어긋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짠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피고 당사자가 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모아 많은 일들이. 무고하게 사람을 몰아부리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도 많았지만, 저지르는 나쁜 놈들도 많았지만, 뒤집어 씌우는 더 나쁜 놈들도 더 많았다 이 말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의든 오해든 서로 간에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개인으로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 고의로가 아니라도 내가 잘못 알아서라도 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도 정말 정직한 사람은 내가 잘못 알았거나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의로운 재판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교인들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뭐 우리가 뉴스나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전부 못된 것 뿐인데 뭐. 재판은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게 목적인데 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는데. 왜? 사람은 악하고 연약해요. 사람이 연약한데 악해요. 최악이죠, 최악. 근데 다수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정확합니까? 하나님만 정확하세요. 이걸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이렇게 해서 범죄 유죄가 발견된 사람은 장로든 간에 어떤 교인이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거나 사적으로만 외면하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는 침묵하는 게 일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하고 장로고 교인들이고 사회적 권력이 있으면 다 푸주고 다 모른 척하고 큰 소리 내고 막 거치고 왁쓰는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모른 척하고 그 거룩과 경건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친한 지네들끼리 다 봐주고. 근데 목적은요, 20절에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대언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첫째는 장로 목사이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두려움으로 배워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관계는 맺을 수는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은 어떤 법정 같습니다. 마치 마지막 날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매번 심판받고 우리의 영적 삶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 같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것 같다. 그걸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매일 서는 것 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다.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심판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걸로 살면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겠지. 자, 법정에서 배석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천사는 어떻게 누구와 비교됩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과는 다르죠. 어떤 천사라고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하는 천사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사명을 받아서 마치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상, 그 삶을 지켜본 무엇과 같냐면 법정 조사관 같은 거죠. 조사관. 그러니까 이 조사관 같은 천사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까 우리는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CCTV보다 엑스레이보다 내시경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21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으로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말은요, 네 선입관이나 편향된 애정이나 또한 불쌍한 동정심으로 판단을 기울게 하거나 엉뚱한 치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편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배석한 천사들 앞에서 목회하고 치리하고 지도한다는 의식을 잊지 말고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애정과 인정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게 뭡니까? 가까운 관계도 있고 좀 먼 관계도 있고 잘 모르는 관계도 있거든. 그럼 내 소견에 따라 판단하면 뭡니까? 편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택한 감시자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거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22절에는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임명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자리나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안수 집사, 장로, 권사하니까, 목사하니까, 소위 내 짬바가 이 정도니까 친구 목사, 친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골고루 다 주자. 이거 정말 경솔한 짓이라는 겁니다. 참 부르기 곤란합니다, 목사님. 다 집사인데 저 사람만 집사가 아니니까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줍시다. 아, 부르기는 편하죠. 어디 예식장에 나눠주는 식권입니까? 집사하는 자리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22절 중반절에 더군다나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러죠. 그러니까 또 이거 희한하게 해석하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남의 죄나 남의 사생활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간섭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간섭은 무슨 뜻이냐면 연루되어서 흡수되어서 동참자, 동반자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물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물들지 말라. 모른 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봐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같이 동참해서 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직분자가 아량과 넓은 마음을 가진다고 제약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막 허용하면서 뭡니까? 좋은 호감을 얻어서 똑같이 제약 가운데서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데 봐주기 시작하면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초장에 경고하고 초장에 잘라내고 초장에 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그래 합니까? 그러면 우르르르르 빠져나가는데. 22절 하반절에 그래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러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와 각별한 교인들이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지키고 그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응격하면 나하고 비밀이 많아지고 안 친해지는데 차라리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차라리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되게 두려워하죠. 자기가 무슨 대통령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어디 선거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어디 표 잃을까봐 인심 잃을까봐 상당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미련도 두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것을 목사로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예배를 못 가고 어디를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불교의식에 미신의식에 뭐가 있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갔는데 나는 그걸 믿지 않지만은 그걸 하면 잘 된다고 샀는데 이러면서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나는 믿지 않지만 이래요. 그 처음엔 그러세요 그러다 자꾸 그렇게 말을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말할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복을 받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이렇게 말해놓고 자꾸 말해요. 왜요? 그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가족 일이라서 마지못해 갔지만 그게 자꾸 할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 그게. 가족들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한 건데 그게 이상하게 혹시나 하고 자꾸 생각하고 미련을 가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 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아니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 구경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자, 23절은 바울이 융통성 있는 권면을 합니다. 23절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추정해보긴 데는 아마도 디모데가 만성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포도주가 약이라도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뭡니까? 머리가 반짝 떨어지죠.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럼 우리도 포도주를 약으로 마시면 괜찮지 않겠나? 약주라는 게 있지 않냐? 약주.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정직하게. 그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의학이 발달해서 예방, 진료, 치료할 그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술로 고친다고요? 양심을 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약을 잘 먹어서 빨리 건강하게 목회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건강하라는 이야기지 술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병원 가야지 하고 안 간 그거나 고치라고요.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고치고 교회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요.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서서 전체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청빙을 받은 것 같고요. 에베소 교회는 토박이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고 디모데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안쓰러운 겁니다. 고생한다는 게. 그게 부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목요일 말씀 봤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피차간의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쓸데없는 헤게모니 싸움, 텃세 부리기, 견제하기, 기선제압하기, 길들이기, 뻔때 보이시기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견제하지 말고 경계하지도 말고 서로 간에 돌봐주고 사랑해야죠. 자, 6장 1절에 보면 뭡니까? 하반절에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장로, 목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 목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그 교훈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역으로 그걸 비방받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1절 상반절에서 뭐까지 합니까? 멍에까지 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그리스도인인데 스스로 종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을 공경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고 서로 평등한 형제 자매라 해서 바깥에서 무례하고 버릇없이 사람을 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섬김과 겸손과 순종이라는 멍에를 스스로 맵니다. 왜 스스로 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까지 된다고요? 종까지 되겠다 이겁니다. 자유한 자가 자율하게 되었다. 자유한 자가 방종하지 않고 게을러 타락하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로 자유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여서 멍에를 메고 종이 되기로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대한 장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장로, 참 그리스도인, 참 집사가 누구냐, 참 목사가 누구냐, 참 교인이 누구냐,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종까지 되겠습니다. 멍에를 메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